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좀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귀한 한마음교회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건 초대교회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즉 미혹의 영의 역사가 너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거죠. 그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분별하라, 다 명령이죠. 거기에는 성도들은 순종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자가 영을 잘 분별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성가대가 눈치가 빠르세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에 저는 14년 동안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을 때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미혹되어 왔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양한 기독교인이 미혹되어 왔는데 보면은 신앙 연수가 다 다르죠. 새가족부터. 근데 유독 모태신앙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예외가 없이 미혹되어 오는 상황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을 잘 분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신자가 영을 잘 분별할까요?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으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있어 보니까 평신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미혹됐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하도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전직 목회자들도 미혹되어 오는 상황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연수나 직분, 직책 이런 것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신자가 영을 잘 분별하느냐?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도 쉽지 않고, 특별히 겸손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게 되면, 또 교회에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단 정도는 만나서 이길 수 있다. 나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신앙 교제를 나누고 성경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을 교회에 와서 섬기는 목회자한테 제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성경 공부를 접했는데 이게 바른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자기 소견에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성경 한 10독 했고 100독 했으니까 능히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을 좀 분류해 보면, 유형을 분류해 보면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고 교주가 없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주들은 다 자기를 뭐라 하는가요?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은 정말 노골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 시대 구원자다. 또 노골적인 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 보혜사라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부를까요? 적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교주입니다. 교주. 교중 이단이 많죠. 하나님의 교회, 누가 여기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할까요? 안상홍이죠. 지금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일컬었습니다.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한 거죠. 이게 장길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이 시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죠. 뭐 천부교, 통일교, 영생교, 작년에 나는 신이다 에서 언급된 정명석, JMS, 뭐라 부르죠? JMS는? 정명석이 이니셜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지저스 모닝 스타, 지저스 모닝 스타, 아니면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이걸 줄여서 JMS라고 합니다. 정명석이가 이 시대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모닝스타라고요. 새벽별이라고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인데 자기를 신격화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교주는 없어요. 자, 이들에게 구원자가 누구냐 물으면, 즉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베레아 여기 속한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믿는, 구원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예수일까? 같은 예수일까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마닐로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예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무슨 복음요?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영을 선포했는데 누가 와서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예수를 듣고 받은 사람은 누가 다른 예수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잘 용납했다. 다른 복음을 용납했다. 다른 예수를 용납했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간 거예요. 미혹당한 거죠.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구원파나 다락방은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닙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뭘 하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특별히 이단은 적그리스도 유형의 이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 유형의 이단이 있다는 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단은 미혹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직통 계시파라 그럽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을 저들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가르친다고 다 정통 아닙니다. 이단도 열심히 성경 가르쳐서 미혹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관이 있지 않으면 그릇된 성경관에 빠지게 되겠죠. 이들은 그릇된 성경관을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자, 아래는 보면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기적, 표적,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신비주의 계열, 신비주의파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베레아, 귀신론, 여기가 신비주의 계열이 있죠. 과거에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대세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 그릇된 성경과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대세입니다. 자, 이단은 족보로, 계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노란색은 뿌리입니다. 뿌리. 개인이나 단체가 뿌리의 뿌리, 시작이란 얘기죠. 옆에 흰색, 주황색은 뭘까요? 가지죠, 가지. 뿌리에서 난 가지. 다른 말 표현하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뭐냐? 교주 선배. 선배 교주. 그 옆에 붙어서 나오는 사람은 다 뭘까요, 그럼? 후배 교주. 선배 교주, 후배 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만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박태선, 전도관, 신앙촌, 우리 천부교라 말하죠? 전도관 출신입니다. 박태선 장로에게서 10년 동안 사사를 받아서 교주가 된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전도관 박태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명석, JMS 정명석 교주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교주의 사사를 받아서 나왔으니 거기가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미혹하는 집단 중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유병헌, 박옥수, 이호환. 그중에 유병헌은 세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일으켰던 유병헌은 구원파 중에 제일 교세가 작아요. 훨씬 더 구원파에서는 교세가 큰 집단이 바로 박옥수와 이호환입니다. 이호환.
이 요한 본부는 안양 인덕원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는 세 사람 구원파는 누구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느냐? 미국 선교사인 딕 욕이라는 사람에게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다 보면 교주들은 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박태선, 문선명 이 사람들은 자기가 뿌리라고 말하겠죠. 시작이라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들도 신앙 이력을 뒤져보니까 뿌리가 아니에요. 선배 교주가 있었어요. 그 선배한테 배워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후배 교주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기가 시작이라고. 자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자기는 뿌리가 없다고. 자기가 뿌리라고.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뭐가 있다? 뿌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문제 하나 냈습니다. 땡땡을 한번 여러분 적당한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만들고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담는다. 어떤 단어를 넣으면 적합할까요? 이단 교주는 예, 그것도 말이 되네요.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유, 똑똑하시네요. 예. 뭐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선배, 후배를 넣어봤습니다.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뭐한다? 담는다. 그래서 교리도 담고 태도도 담고 똑같습니다. 선배 교주가 흰말을 타면 후배 교주는 검은 말 안 탑니다. 꼭 흰말을 골라 탑니다. 그럼 선배 교주는 왜 흰말만 골라 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신 분이라고 예수님 흉내 내려고 교주들마다 검은 말은 멀리하고 흰 말을 탄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신천지는 어떤 조직인가? 여러분 주보에도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주는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31년생입니다. 93세입니다. 고향이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혈리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시골 동네예요. 혈리는 신천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평일날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혈리의 그 시골 마을에 들어옵니다. 농기계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해놓고 불편을 끼칩니다. 혈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신천지 신도들이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생가, 이만희 교주가 물고기 잡던 냇가, 이만희 교주가 자주 올라갔던 비슬산, 그런 장소가 성지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성지순례 가는 곳이 두 곳입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고향 혈리, 그리고 경기도 가천 서울랜드가 있던 자리, 거기가 성지로 둔갑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지순례를 청계산으로 갑니다. 청계산. 그리고 혈리로 갑니다. 돈이 많이 들진 않죠. 가까우니까. 우리는 성지순례하면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천지인들은 거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만희와 연관된 곳을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창립일은 1984년 3월 14일입니다. 신천지인들은 84년 3월 14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중요하죠? 신천지인들은 84년 3월 14일이 중요합니다. 그 84년 3월 14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그날을 신천기 1년, 새로운 기원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를 쓰고 주를 쓰잖아요. 신천지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 교회들이 서기를, 주를 포기하고 앞으로 신천기를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신천지는 41년째입니다. 신천기 41년, 이렇게 그들만의 연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의 동력은 과거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고요. 지금은 이름이
센터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에 거의 센터가 문을 닫았다가 이제 다시 다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미혹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90년 사당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식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천지는 급성장했습니다. 지금은 12지파, 국내에만 74곳, 해외에는 78곳에 지금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조직 구성 및 훈련 시스템입니다. 신천지는 최고 간부들이 있습니다. 교주 이만희를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가 총회 중진들이고 최고위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직책은 지파장, 교회 총무, 부서장, 이런 지역장, 구역장 이런 사람을 이제 직책이라 그러고요. 직분은 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문도는 뭐냐? 신천지 청년들, 대학생들은 직분을 문도라는 사령장을 수여합니다. 신천지 분위기를 딱 두 단어로 말하면 신천지는 공산주의 그리고 군대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합니다. 철저히 피라미드식 구조고 그리고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당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1인 우상, 1인 신격화, 1인 독재 아닙니까? 신천지는 오직 이만희 우상화한 집단이죠. 이만희를 우상화한 집단입니다. 또 공산주의 하면 어떻습니까? 외부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를 비방하는 것들을 다 뭐라 하느냐?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인터넷, 신천지인들 다 봅니다. 근데 신천지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 인터넷 기사들은 다 가짜뉴스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이 왜곡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이만희는 억울하게 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만희 교주가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신천지에는 건의라는 게 없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저 건의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당장 근신이고 당장 교회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집단입니다. 통제가 잘 되고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전 신도가 추수, 즉 우리로 말하면 전도고, 그들도 이제 포교, 전도라 그러죠. 전 신도들이 전도 기계입니다. 철저히 훈련되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건지, 어떤 멘트를 던져야 호응을 받을 건지, 심리검사, MBTI, 애니어그램, DISC, 도형심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스피치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무장이 잘 돼 있죠. 신천지 가면 포교 못하면 훈련을 받습니다. 얼차례죠, 얼차례. 엎드려 뻗쳐.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선착순. 겨울에는 막 눈밭에 가서 뒹굴게 합니다. 뒹굴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는 이름으로 산순교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멘트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곳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거죠.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전도관만 10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4군데에 몸담았습니다. 4개 이단에 몸담았어요. 그리고 4명의 사이비 교주를 섬겼어요. 제일 오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교주 박태선 장로입니다. 10년 동안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천에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 싸이 장인으로 알고 있죠, 유재열 씨. 유재열 장막성전에 3년 정도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 했던 모경덕이를 6개월 동안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희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자칭 보혜사인 백만봉 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만희 씨 있어서 이만희 씨가 16년, 17년 정도 4명의 사이비 교주와 4곳의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다는 것은 오늘날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6천년 만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통달해서 해석해서 가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6천년 만에 계시 받아서 가르쳤으면 신천지 교리가 이만희를 통해서 처음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6천년 만에 계시 받았으니까. 근데 신천지인들이 배우는 교리는 알고 보면 다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짜집기한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도용한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그걸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전도관의 오묘교리 책을 한번 봐야 돼, 신천지인들이. 유절 장막성전에서 가르친 비유풀이 교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계시가 아니고 모방하고 도용한 거라는 걸 눈 뜰 텐데, 그들은 다 그것을 도용한 것을 계시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카피했다는 걸 신천지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인 만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 교리는 창조물, 계시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카피본이라고, 도용한 거라고, 선배 교주들 그 짜집기 한 거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걸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이단 상담소에 모시고 오면 돼요. 확인해 줄 테니까. 아니면 유튜브 가도 잘 돼 있습니다. 책은 신천지 동향입니다. 신천지는 코로나 이후 공개 포교로 일부 전환했습니다. 전에는 철저히 속임수, 거짓말, 모략 포교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일부입니다.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포교합니다. 길에서 자판 깔아놓고 아름다운 신천지 오세요, 뭐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오세요 하면서 전시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이거는 일부 공개 포교로 전환한 거지 과거에 사용했던 속임수 전략을 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교리 수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전에는 이미 신천지 안에 입맞은 자가 다 채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입맞은 건 다 가짜다, 다시 입맞아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육체 형성도 앞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겁니다. 지역 문화 행사를 신천지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될 문화 행사를 신천지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여러분, 신천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 문화재단에서 신천지를 무시하지를 못해요. 워낙 인력 동원이 잘 되고 행사를 잘 진행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신천지 포교에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0만 수료식을 2번 했습니다. 허수입니다, 허수. 10만이 안 돼요. 10만 했다고 뻥튀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신천지는 최근에 건축원금을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신천지 총회 성전을 짓겠다고 1인당 100만 원, 최소 한 구자 100만 원 이상 무조건 하라고 최근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불법 종교시설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10만 수료식은 좀 보겠습니다. 10만 수료식이 2번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2022년도 코로나 한참 있을 때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3년도에도 10만 수료식을 대구 스타디움에서 했습니다. 이건 2022년도 있었던 수료식입니다. 자, 진짜 10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수료식은 그 해에 새롭게 포섭된 사람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교주 이만희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럼 새롭게 미혹된 사람만 수료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저 수료식장에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기존 신도가 70%, 80%였습니다. 그러니까 80%, 70%는 다 뭐냐? 신도들을 수료생으로 위장한 거죠. 숫자를 부풀린 거예요. 이런 거죠. 아무리 신천지를 박해해도 신천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걸 홍보하려고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허세죠, 허세. 자, 그런데 이 수료식을 가만히 보시면 숫자는 부풀린 건데 해외에 신천지 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외 신천지 신도들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겁니다. 해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수료생들의 모습이 이 숫자는 위장한 겁니다. 근데 저기 애틀란타에 신천지인이 저만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워싱턴 DC고요. 시카고입니다. 케냐입니다. 케냐. 아프리카. 아까 몇 개국에 신천지가 나가 있다고요? 78곳. 78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유럽에도 영국, 이탈리아, 독일 다 나가 있습니다. 영국이 좀 크죠. 독일도 상당히 큽니다. 프랑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몽골은 한 해 3,000명이 미혹됐습니다.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 신천지가 해외에 포교할 때 한류 문화를 이용합니다. 한류 문화, K-팝, K-푸드, K-드라마 이런 걸 컨셉으로 해서 미혹하는데 원주민들도 잘 모르고 2세들도 잘 몰라요. 주로 원주민들을 많이 포교하고 2세들을 많이 포교하는데 잘 몰라요. 또 해외는 신천지 교회하면 그냥 개신교 중에 그런 명칭의 교회가 있다고 착각해요. 이단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 같으면 신천지 하면 정보가 많잖아요. 해외는 전혀 없습니다. 정보의 부재가 점점 해외 신천지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자, 신천지 내 교주의 위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만희가 어떤 위치냐? 신천지 구역 공과를 보면 이만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나옵니다. 자, 결론만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긴 자는 누구 호칭이냐? 교주 이만희 호칭입니다. 오늘날 이긴 자, 즉 교주 이만희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한다는 겁니까?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인한테 만나서 어떻게 이만희가 그리스도 주냐? 그게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데, 그리스도는 주는 예수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인들은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존재들이죠.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는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만희를 믿는 게 누구 믿는 거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지 않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를 찬양하라. 이긴 자가 누구 호칭이라고요? 이만희 호칭입니다. 이만희를 찬양하라, 이거의 가사가. 그럼 이만희가 찬양을 받는 위치란 얘기예요. 성경은 누가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입니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신천지는 이만희를 찬양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가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찬양하라. 만희, 이름을 아예 저기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44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하만민 구원하실 이긴 자가 탄생했네. 주 재림의 성탄이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신천지인들에게 과거의 성탄절입니다. 초림의 성탄절입니다. 재림의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만희를 어떻게 신격화했는지 우리가 그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교주를 신격화하죠. 자,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주를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 육체 영생을 믿음, 행위 구원을 강조, 교주 이름의 책을 강조, 기성교회의 구원을 부인함, 자기들만 진리, 정통이라고 주장함. 여기에 신천지 교리를 딱 문제점을 몇 가지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육체 영생. 신천지가 영생이라고 믿는 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행함입니다. 그 신천지인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포교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느냐? 신천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왜 드리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해서 전음도 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교주 이름의 책을 성경의 거리만큼이나 높이 평가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시국에 감옥에 한 100일 정도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신도들이 이탈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이 나오는데 그 큰 환란이 바로 코로나다.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코로나를 이긴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편지를 열심히 썼으니까 신천지인들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신천지 나갈 마음이 조금은 생겼거든요. 근데 그 편지 보고 다시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코로나만 견뎌보자 이거죠. 코로나만 이겨보자 이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나와서 그동안 감옥에서 열심히 썼던 편지를 모아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님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밑에 옥중서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아시죠?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옥중서신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 그릇된 믿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신천지만 유일한 진리, 기성교회는 바벨론, 비진리, 거짓 목자.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신천지 용어니까 참고하세요. 첫 번째, 포교의 첫 번째는 뭐냐? 찾기 A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신천지 용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기 A. 자, 신천지 용어입니다. 뭘 찾으려고 찾기 A라는 용어를 쓰느냐?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두고 찾기 A라 그럽니다. 누구를 포교할 거냐?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예요.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그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고 전시에 초대하고 강연에 초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친분을 쌓으려는 거죠. 그리고 노방에서 오픈 노방을 하기도 합니다. 포교 대상자를 찾으려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하는 어플인 당근마켓을 아주 요긴하게 이용합니다. 또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 캠퍼스픽이나 에브리타임을 이용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당근마켓 여러분도 쓰시죠? 자, 신천지 안에 내부 정보를 보니까 한 해 동안 포교 방법에 성공을 많이 한 게 있고 별로 성공을 못한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성공을 거둔 케이스가 뭐냐? 지인 포교입니다. 친구, 가족, 직장 선후배, 아는 사람 포교하는 게 가장 비율이 높았고 두 번째가 뭐냐? 당근마켓 포교였습니다. 당근마켓에 가면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천지인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번에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함께 하실 친구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친구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글들은 다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같은 동네 사람 같이 해보겠다고 연락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 특전대는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사람을 특전대라 그럽니다. 특전대 하다가 탈퇴한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캠퍼스에서 미혹되어서 신천지에서 7년 동안 포교만 열심히 한 자매입니다.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그러다가 부모의 설득에 의해서 이단 상담을 받고 회심이 됐습니다. 이 자매 핸드폰을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자기 혼자 포교하려고 7개의 동아리 방을 만들었어요. 배드민턴 동아리, 커피 산책 동아리, 걷기 동아리. 자기 혼자 만든 게 7개예요. 그걸 자기가 다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포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 자매 한 사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카톡에다가? 아니죠. 신천지 섭외 방법입니다. 섭외하는 방법, 다양한 섭외 방법, 동아리, 동호회 모임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가, 여러분 대학교 가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 가족이 계시면 꼭 유튜브 영상 2-3개는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캠퍼스에서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기본적으로 2-3개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 도시에서 신천지가 운영하는 동아리 연합회 이름들입니다. 축구 동아리만 4개잖아요. 4개. 춤에 관련된 거, 버스킹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 안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모집하면서 만나고 포교하는 거거든요. 즉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아리 이름들은 이미 드러난 동아리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드러난 동아리인데 이거밖에 없을까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겠지. 이런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천지는 모든 방법이 다 사용됩니다. 허용됩니다. 요 7개는 여러분 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활동한 동아리 이름들입니다. 시에서 신천지 위장 동아리에 5천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모 시에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들이 신천지 미혹하는데 시재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찾기 A 다음에 찾기 B입니다. 자, 찾기 B는 뭐냐? 잘 드세요. 찾기 A가 뭐였어요?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거잖아요. 찾기 B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이 사람의 갈등하는 부분이 뭐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냐? 취업 문제가 있냐? 성격 변화를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우울증이 있냐? 가정적으로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와 갈등이 있냐? 이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 관심사를 파악하는 걸 두고 뭐라느냐? 찾기 B라고 합니다. 이건 신천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컨셉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알고 나를 이미 파악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찾기 B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밥보기. 밥보기는 뭐냐? 포교 대상자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살피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의 그 고민, 너의 그 문제, 그 답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 답은 성경 66권 속에 네 고민의 답이 있어.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단계를 두고 밥보기라고 합니다. 너의 고민의 답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함께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밥보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센터 학답. 신천지가 최근에 보니까 센터를 다 오픈했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컴퓨터 학원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했지만 센터가 다 오픈됐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하려고. 그 센터에 가서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7개월에서 10개월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최소 7개월에서 10개월을 성경 공부하는 게 센터 단계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신천지 교회로 못 갑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신천지 정규 과정이 센터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7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신천지는 그걸 해내야 신천지인으로 미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아무나 신천지 가는 건 아니에요.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못하면 신천지 갈 일이 없어요. 나는 일주일도 못한다. 이런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신천지 갈 일이 없어 사실. 그런 분들은 나는 성경 공부 머리 지가 나. 뭐 어떻게 7개월을 해.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쉽지 않잖아요. 7개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개월을 해야 되니까 보세요.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큰 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압니다. 하겠다는 학답을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행학습을 하고 끈끈한 정을, 친분을 쌓는 걸 두고 5번째, 이걸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선행학습. 센터 가서 미리 배울 걸 선행학습하고 끈끈한 정을 나누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센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7개월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돼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5단계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찾기 A, 찾기 B. 3번째 밥보기. 4번째 센터 학답. 5번째 복음방. 요 단계로 여러분 이단 신천지에 미혹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도 신천지가 점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추수밭 포교라 그럽니다. 교회에 세가적으로 위장해 들어오고 또 수평이동도 합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는 탐색을 합니다. 항존 직분자가 되려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연락처만 받습니다.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집이나 직장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친분을 형성합니다.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은근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꺼내봅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더 그런 반응이 잘 받아지면 그 다음엔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불평불만, 근거 없는 불평불만을 만들어서 던져봅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 호의적인지 아니면 역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불평불만, 교회에 대한, 우린 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 같아, 장로님들이, 목사님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재직회 아니면 당회를 통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교회를 갈등하는 교회, 분규교회로 만들려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인 전직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그러고, 이런 음모까지 신천지가 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이건 이단이 아니어도 사탄은 좋아합니다. 자, 신천지에 사용한 어플들입니다. 자, 여러분 비행기 모양 어플 보입니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입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반드시 쓰는 어플입니다. 그 신천지인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이 종이 비행기 텔레그램 어플을 딱 누르면 신천지 보고한 거, 신천지가 지시한 게 싹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4개의 어플이 있습니다. 희소식, S라인, S카드, 위아원. 요 4가지 어플은 신천지 어플입니다. 요거는 일반 어플이 아닙니다. 텔레그램은 일반 어플입니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 4가지 어플은 위아원, S카드, S라인, 희소식은 신천지가 만든 어플입니다. 여러분 아는 지인 핸드폰에 위아원이 깔려 있어. 그럼 어떡하죠 이거? 위아원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인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심증이 아닙니다. 위아원이 깔려 있으면 그거는 물증이에요. 신천지지 혹시가 아니에요. 100%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핸드폰도 가끔씩 같이 좀 열어서 이렇게 확인 좀 하세요. 친구들끼리 내 핸드폰 보여주고 네 핸드폰 보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숨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 비번 안 열어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숨길 게 많은 거죠. 자, 이단 교리의 분별 기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효과적이고 바른 대처 방안, 이단의 분별 기준. 여러분 우리 정통교회가 믿고 있는 7대 교리 영역이 있습니다.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구원론, 바른 종말론이 있어야만 그릇된 이단의 구원론, 그릇된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뭔지 이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그릇된 다른 구원관, 다른 계시론이 들어오면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다시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으로 내 안에 딱 자리 잡혔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올 때 반응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릇된 거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의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들에게 예수님 요한을 통해 편지 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조건하에 복을 약속합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느냐?
대상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기래요. 발람의 교훈과 싸워 이기래요. 이세벨의 교훈과 싸워 이기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해당과 싸워 이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과 싸워 이기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계시록의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단을 싸워 이겨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영적 전시죠. 평시가 아닙니다. 안전지대 없습니다. 휴전 없습니다. 이단하고 무슨 휴전이 있습니까? 종전, 이 영적 전쟁의 끝은 있습니다.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유황 불못에 던지면 이 영적 전쟁, 이단과의 전쟁은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위드 이단입니다. 위드 이단은 이단하고 우리가 마음 맞추고 발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이비 이단과 공존한다. 그래서 위드 이단입니다. 가끔 저한테 신천지를 박멸해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집에 바퀴벌레도 제가 다 박멸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 박멸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박멸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박멸하시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던져서 끝내시는 거지.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 영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단 사역은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선교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진리를 떠난 이단에 빠져,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에 속한, 한국에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150만입니다. 가깝고도 먼 오지의 땅이 됐습니다. 교회는 분별은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바른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 전도, 거기에서 이단의 땅은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도 우리가 밟아서 회복시켜야 될, 구원을 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서 계신 분들이 다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상담받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 또 PG 은혜를 교회 가셨다가 빠졌다가 나오신 분, 또 낙성대에 있는 자칭 보혜사인 김노아 밑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시내 중심가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 요 도로 맞은편에는 신천지인이 600명이 나와서 포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같이 있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아는 척합니다, 서로. 여기는 예방 홍보하러, 저기는 미혹하러 왔고. 정말 희한한 장면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 대처 방법. 첫째, 이단을 만났으면, 신천지를 만나면 논쟁을 뭐하라? 피하라. 두 번째, 교주의 죽음을 이만희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때는 제발 정신 차리고 날 찾아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단 상담소를 꼭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리 논쟁하고 싶으면 나하고 하지 말고 내가 상담소를 소개해 줄 테니 가서 거기서 제대로 교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거기 가면 감금하고 돈 받고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사실은 거기 무료 상담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아니면 내가 같이 가줄게, 가서 상담 받아보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첫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에서도 안 하면서 밖에서까지 열심히 하려는 건, 그거는 정말 그릇된 겁니다. 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에 궁금증이 있으면 안에서 해소하셔야지 밖에 가서 해소하려는 순간 여러분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든 교리 교육이든 모임이든
상담이든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담임 목회자 중심입니다. 세 번째, 우연한 만남, 교회 밖에서. 우연한 소개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혹시 나를 알고 작당하고 접근한 거 아닌가? 혹시 이 생각하셔야 역시 분별합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의심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만든 겁니다. 피해자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단 상담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 찾아뵈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에 전화하셔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부산에 사역하니까 찾아오지는 마시고요. 전화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